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만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지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선택된 자리, 내게 하나님의 허락한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특별히 오늘은 내가 선 자리가 나의 자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하나님의 허락한 자리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시고 만일에 그 자리라면 지켜내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은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6장은 사실 이제 호세아의 주제 성구라고 봐도 될 만큼 호세아의 요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7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4장부터 7장 이렇게 한번 질문 달아보죠. 첫째 4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4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진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진실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정직함이죠. 정직함. 그리고 인애는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단어는 기억을 해 놓으세요. 성경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랑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한 단어는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인애를 가져야 된다, 헤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용어에서 많이 쓰는 자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땐 자비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것, 하나님께는 충성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인애 혹은 자비 혹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 그리고 인애,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다가 줄 쳐놓으세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조건을 얘기합니다. 내게 진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헤세드가 있는가, 그 자비가, 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을 알고 통성명하는 정도는 알다가 아니죠. 그 사람을 알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부부관계에서 쓰는 단어인데 서로 간에 몸을 섞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됐다라는 뜻인데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을 알다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에게 있는 게 있다는 거죠.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갖지 말아야 될 조건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아니라 엉뚱한 하나님의 백성이 갖지 말아야 될 조건들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등.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이라는 이 6가지의 죄도 중요하지만 그 죄가 뭐를 하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피가 피를 뒤인다고. 그건 뭐죠? 죄가 죄를 낳는다는 거죠. 그냥 단지 저주하고 욕하는 거, 그리고 남들을 속이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남들을 저주하고 욕하던 것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으로 연결되는, 점점 죄는 확산되고 죄가 죄를 이어서 낳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실하고 인애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죄가 대를 잇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죠, 인생은. 그런데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면 멈출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점점 더 죄를 짓길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받는데 헌금을 갖고 올 때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잘 돼서 헌금을 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속죄해달라고 제물을 갖고 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솔찬히 이게 제 이득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세례나 성찬을 받기 전에는 꼭 고해성사를 하게 한대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한 지식은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신부를 만나고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물질적인 거래가 일어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조건이 과거에도 존재했던 거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이 쌓이는 맛이 제사장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갖고 오는 그 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라 제사장의 마음은 죄를 더 많이 짓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표현을,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죄가 사해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죄가 죄를 낳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지식, 신실, 사랑.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거기까지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오늘 하루는 그 부분을 한번 묻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하고 말할 때 난 진실한가? 지금? 정말 솔직한 건가? 가시가 아닌가? 진짜 자비로 사람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고 있는가? 어저께 그 죄 오늘 또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좀 비껴갔구나.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으로 갈까요? 5장은 이렇게 먼저 책망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먼저 책망받을 사람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리더들이죠. 이끄는 사람들. 5장 1절이 이렇게 그래서 나옵니다. 5장 1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동그라미 해놓죠. 누구예요?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누굴까요? 대표자들인 거죠. 대표하는 사람들, 리더가 되는 사람들부터 먼저 책망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 거기까지만 보고 7절 잠깐 보고 넘어가죠. 7절. 그래서 그들이 한 행위가 뭐기 때문에 7절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호세아서 처음에 나왔던 새 아이, 잘못된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가지고 진실을 낳아야 되는데 그들이 가진 죄를 가지고 죄를 낳는 그걸 사생활을 낳았다는 표현을 쓴 거죠. 그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격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죄에서 죄를 낳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책망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6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가 되는 구절인데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거기다 줄을 쫙쫙쫙 해놓고서 별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오케이. 그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 가야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중요해요. 그분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주엄, 열매를 먹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돌아올 때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라는 옛날 표현을 썼죠.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며 내 아들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오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걸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에 몽둥이가 들렸다고 생각한다면 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맞아요. 근데 사랑하기 이전에 나에게 회초리를 드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겠어? 너? 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없고 언제든지 안아줄 준비를 하고 있다면 탕자가 뛰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주저주저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줬죠. 근데 그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 한번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갈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너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맞을 준비도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때리셨고 치셨으나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때리기 위해서 너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너 맞을 준비하고 돌아오라가 아니라 맞을 건 맞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찢을 건 찢어지되 도로 낫게 하는 게 목적인 거고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친 후에 싸매어주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그리고 예화에서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너 회초리 그래서 뭐 종아리 걸어 그래서 막 때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밤에 어머니가 그 맞은 자리에서 뭐 만지면서 울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는 것처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때린 그 자리에 흉터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울어주시며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떤 하나님을 알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3절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 그 모습으로 서 계시고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죄를 그냥 없다라고 품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안고 품어주신 분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품어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이나 유다가 똑같대요. 에브라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북이스라엘이고요. 유다는 남유다를 상징하겠죠. 너나 똑같은데 니들은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너희의 이 이내가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의 변함없는 충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변함없어야 될 충성이 어떻게 됐대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대. 그건 뭐죠? 변함없어야 되는데 변화무쌍했다는 얘기죠. 변함없어야 될 그 사랑이, 변함없어야 될 그 자비가 그렇게 오락가락하니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거기다 줄쳐놓고 마무리할게요. 6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비, 헤세드를 원하고 또 하나님 원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몽둥이를 들고 서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본성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6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라고 해놓으시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6장의 질문을 이렇게 던져 놓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호세아서를 내가 읽었다라고 얘기하면 야 호세아서에 무슨 얘기가 나와? 그러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7장 가고 마무리할게요. 7장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내, 신실, 진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게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만큼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함이 내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